21장이 원작에 더 붙여진 이유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요한의 운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해서 요한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을 제자 가운데 하나일 거라는 소문이 초대교회 안에 돌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완성된 책에 더 붙였으리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제자는 지금까지 많은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그들은 13장의 만찬에서, 18장의 체포와 재판에서, 20장과 21장의 부활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찌 보면 베드로의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따르되 양떼의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운명을 자기와 함께 할 것인지 예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의안과 부러움으로 바라보면서 자리를 바꿨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란, 즉 용서의 언어로 우리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예수님이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이끄시든 상관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도록 부름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21장 22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요한에게 일어날 일을 명확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단지 그것이 베드로가 신경 쓸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그건 베드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초대 교인들에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오해를 바로잡고자 21장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본문은 사랑받은 제자가 진짜 제자였고 따라서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쓴 설명처럼 보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에 대한 해석은 많으나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 본문이 이 복음서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복음서의 권위를 확정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미 20장 30에서 31절에서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또한 부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된 책들은 세상이라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책들이 분량이 많다고 해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 책들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닐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고 어둠은 빛을 제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을 불면의 영혼이 타락한 필면의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그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진정한 원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성도들은 구원은 죽음 그 자체에서 구출받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단 말씀이 육체가 되셨기에 세상의 어떤 책도 그 사건을 바르게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인 육체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세기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마다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주셨고 이제 그분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벽을 맡겨졌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담대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